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교회 연합 또는 교회 하나됨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 연합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 위에 있게 될 때 이것은 본질을 잃고 그 연합의 의미마저 퇴색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됨,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복음의 가치예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연합이 훼손될 수 있는가? 또는 교회 연합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합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야 한다면 거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또 복음 때문에 연합할 수 없다면 한쪽은 교회가 아니거나 둘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고 나서야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부터 세워놓고 복음을 챙기는 게 아니죠. 현실의 모습은 교회부터 만들고 그 이후에 복음을 언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합의 가치조차 사람이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몇 분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전하시나,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내리는 결론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별로 더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날 뻔했다.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멈추고 위권세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중재해서 중재안을 따라 한 발씩 양보하여
교회 분열을 막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싸우지 말고 노회나 총회의 지도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자는 괴상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장로님의 고충을 이렇게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전에 둘로 나눠질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충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되는? 연합의 가치가 과대 포장되기 시작하면서 통합이라는 의미는 교단의 틀을 넘어서게 됩니다. 종교의 영역까지 가버려요. WCC 처음엔 기독교 연합을 추구했지만 점점 그 범위가 종교와 사회 통합까지 가버렸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NCCK는 카톨릭과 기독교의 사제직을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수장을 하나로 두자는 거죠. 교황 같은. 자, 연합은 진짜 좋은 건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WCC 최근 10차 총회의 주요 의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빈곤층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와 남북 통일에 관한 의제도 담겨 있다고 해요. WCC는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함께 십자가 대신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혼합 예배를 드립니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게 통합인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같아요. 저는 이 연합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 얘기했던 바벨탑의 모양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 출신의 사람으로서 통합 측이 WCC에 가입이 돼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통합 측 목사님들은 이 WC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총회가 WCC에서 뭘 하든 별로 관심도 없고 실제로도 WCC는 각 개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한 교단이 WCC라는 곳에 합해져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곳인지, 거기를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세가 큰 교단이에요. 이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 그러니까 이점인 거죠. 하지만 정말 복음을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가면 우리 성도들은 불쌍해서 어쩌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는 나뉘어질 수 있는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는 교회가 나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고 포용하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는 자인가요? 교회를 분열시킨, 나가버렸잖아요. 한 그룹이.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적인 틀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네, 분열이 되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만든 단체고 교단이라면 교회는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아멘.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나누려고 해도 나눠지지 않는 게 교회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가 나눠질까봐 노심초사해요. 자기들이 쌓아 올리던 바벨탑이 무너질까봐, 분열될까봐, 사람들이 흩어질까봐 모든 걸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양보합니다. 숫자만 많아지면 그만이죠. 심지어 자신들이 모이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복음까지도 양보를 해요. 기꺼이 양보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복음 때문에 모이지 않은 까닭에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그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의 관점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멈추고 말았는데, 한두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잘 조율하면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결론들, 총회의 말을 잘 순종하여 이 본을 따르자는 얘기. 만약에 총회가 엉망이면 어떻게 하죠? 총회의 수장이 엉망이면요.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총회가 지금 이전이라고 정죄를 못해요. 자기가 성령의 본체는 어쩌네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못하고 있어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총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 아닌 건가요? 이런 상황에? 성경은 성도는 총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그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이 없는 신앙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받은 세례, 직분, 각종 종교 행위, 그런 상태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 신도들에게 이걸 막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재가 필요한 사안인가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분리해낸다라는 것이 사랑이 없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인가? 관용이 없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교인끼리 서로 양보하고 참아가면서 이 연합, 하나님은 이 연합을 나중에 알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주석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총회를 하러 가는 길에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신도를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거기에 가는 길에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결정이 나기 전에. 근데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뱀이 간사한 꾀로 속인 것과 같이, 이거는 형제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과연 연합인가? 이 사람들은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이방인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에다가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섞는 거죠. 추가죠. 복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어중간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의 외식을 통해서 바울의 이 동역자 바나바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서로 의견 조율해가지고 잘 지내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저주를 막 퍼붓고 있죠. 실제로 바울은 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는 미련한 이 영적 가치에 대해서 미련함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논쟁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복음 밖으로 끌어내려는 문제가 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약에 복음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었다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휩쓸려서 그쪽으로 이러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꽤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 복음에 관하여 불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율법의 행위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 신도들의 옛 생명에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의에 대한 자기 부인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결국 여기가 이방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주어진 율법의 행위의 핵심,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양분이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은 12사도가 사역을 했던 중심지였고, 수제자인 베드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던 곳.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길 원했겠죠.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신도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보내졌습니다. 여기로 보내진 이유는 이 사도들에 대한 신뢰예요. 체험적 신뢰죠. 정광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냈겠죠. 연약한 성도들이 이 일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판단에 따라 개운하게 확정을 되기 바라는 이유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거에 동의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에 대한 사도들의 영적 신뢰는 기꺼이 이 문제에 대해 확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공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선택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 이단을 이단이라 하지 못하는 총회, 거기에 바나바가
보낼 리가 없겠죠. 율법적 이단은 양반인 거예요. 지금의 파는요 비참해요. 진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분위기 정도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총회 명령을 따르자 이러면 안 되고, 보세요. 거듭남의 체험이죠. 그리고 교회됨의 연합, 그 체험에 대한 가치의 소통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참된 공동체와 의로 인한 핍박 등등등 많은 것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람의 기관을 만들어 놓고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로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회심을 알렸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유대로 가는 길에 교회들을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심을 했어. 그랬더니 여정 중에 만난 누구도 할례 받지 않은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머리와 연결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환영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반면 그들을 환영하지 않은 존재들에 대해서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몇이 되지 않았지만 주장이 굉장히 강렬한, 그러니까 바리새들이 원래 열성분자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율법, 차지도 덥지도 않은 딱 그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례가 뭘 의미합니까? 먼저 신약이 아닌 구약의 할례의 의미는 그냥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 할례인가요? 하나님의 할례에 대한 명령을 이 외적 행위로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나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다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외적 포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것, 구약에서의 할례의 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가 열리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죄를 돌이키게 되는 것.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원래. 근데 이것은 신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할례에 대한 본 뜻이에요, 이게. 마치 11조의 본질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박하와 회양과 이런 근처의 11조는 지키고 있는 그 모양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징표로서 외적 할례를 명령받았을 뿐 누구도 역순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 바울은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외적 할례는 의미가 없어져요. 죄를 깨닫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짜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필요하거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아예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어서 보시면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뭔가 네가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지분을 얻으려고 하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주의를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뭔가 지키자고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도 써져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항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율법의 본뜻이에요. 네가 스스로 명령을 따라봐라.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에 교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 기독교 연합총회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거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총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모인 거예요. 많은 논쟁을 통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던 이 상황은 우리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듯이 고넬료한테 가는 거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예언약에 속한 표가 있다. 그거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까지 하겠느냐. 내가 그 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한테 그게 무가치하다고 말할 거면 내가 이미 받은 할례도 무가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의 기준이 같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받아놓은 표를 굳이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의외로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의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옛 생명, 언약에서 주는 의의 가치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 혼란 속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시작해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고넬료에게 보낸 사건, 실제를 얘기합니다. 실제적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의를 채우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쌓여있는 의는 버려지는 걸 요구받아요.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재산은 의예요. 그가 쌓아놨던 한 번도 나는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버리는데 굉장히 곤란한 거죠. 로마서 9장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내가 추구해 본 적이 없는데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게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왜 특정 행위에 의를 부여하면 안 되는가?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에 의를 부여하면 안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으로 은혜를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를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런 공의가 없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되면, 내가 한 게 되면 내 것이죠. 그리고 내 자랑이 됩니다. 뭘 지키고 안 하고 뭐 하고 이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 행위로 할 수 있어요. 그 일. 주일 지키는 거요. 예수님 전혀 몰라도 철석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선을 얻기 위해서. 그따위가 어떻게 그의 사람에게 의를 부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안 하면 죄가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의를 채우던 사람들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요. 내가 평생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간혹 보여요. 근데 설령 그것이 의가 아니라고 해도 이걸 멈추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에 나가서 노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저는 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의의가 없던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의를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무가치하다 이성적으로는 생각할지라도 선뜻 부정하거나 멈출 수가 없는 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선언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이미 실패하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의 목에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꾸짖어요. 여러분, 이거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이죠. 베드로 자신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역시 걸림돌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걸림돌이 절대로 같이 못 가요. 불편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명령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멍에를 벗게 해주신 게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전에는 네가 해야 됐던 거. 율법도 아닌 주일성수, 유업의 땅, 가나안의 소산도 아닌 11조. 11조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내는 거예요. 아예 언급도 없는 주초금지. 이런 것을 왜 제자들의 목에 두르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며 타협하거나 중재안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베드로의 발언에 회중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사역에 놀라운 결과를 이어서 듣죠. 거기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간증이죠. 어떻게 간증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병나고 유명해지는 그런 세속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 영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진짜 간증은 진짜 거듭난 사람만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세상은 전혀 원하지도 놀라지도 바라지도 않을 그런 일들. 이게 오직 성도된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가치입니다. 아멘. 간증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받아가는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에 이어 다시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본문의 인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영적 가치를 풀어서 설명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원 아모스 9장의 내용은 좀 달라요. 살짝. 이미 구약에서 30군데 이상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이다 라고 해요. 돌아온다는 건 원래 거기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해놓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율법의 적용도 안 되는 이들에게 다시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지금 건물교회들처럼 율법에 속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니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은 사람의 화해나 절대적 권위의 중재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체험과 복음적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고넬료를 통한 체험을 얘기했죠. 그는 아마 그 체험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말씀과 선교, 그리고 그 결실, 증거들, 그리고 바리새 유대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야고보. 바리새 유대인들은 우리 야고보가 보내서 왔어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나 보낸 적 없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구약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다시. 놀랍게 바리새 유대인의 반대편에 있던 얘네들한 바울과 바나바 얘네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대잖아 이런 걸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구약을 들어서 다른 차원에서 다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체험이 그런데 무슨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어요? 양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가불기라고 하죠. 네, 막을 수 없는
가드 불능기. 이런 걸 기준으로 총회 결정이 선언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결정이 단지 형제 사랑에 있었다면, 야 이거 봐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적 가치 위에 뭔가를 놓을 수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 위에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형제 사랑은 사랑에 대한 예루살렘의 교회 결정이라는 것은 다음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 번에 하고 싶었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서 끊었어요. 자, 오늘 결정까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는 다른 배려의 차원의 어떤 영역인데, 본질을 바꿔서 조율한다는 건 그냥 이단입니다. 본질을 바꾸어 심지어 세상과도 너무 사이좋게, 율법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의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만든 친교 집단, 사익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면서 그걸로 자랑하고 간증하는 집단들, 사람의 의를 쌓으면서 그걸 권장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집단, 거기는 이미 교회가 아닌 곳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뒤섞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은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계속 신명기 때도 저희가 같이 들었는데, 이 구별된 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나누신 것이 뒤섞이게 되면, 구별된 것이 뒤섞이면 구별은 헛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뒤섞여 있는 가나안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장서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예,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에서 떨어져서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예, 내가 대충 타협해서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선을 우리가 그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끗게 하신 그 구별하심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가치로 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별하신 것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